오늘 오래간만에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장에 예루살렘 공생에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 예수님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면서 이제 쭉 얘기하다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고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거가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 그 다음에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잔치에 갔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2장 18절에서 22절에서는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는 표적. 다시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는 표적을 말씀을 하시고요. 보여주신 건 아니고 말씀을 이제 표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부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지음을 짓게 되는 이제 성전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스스로 계시는 예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2장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단락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 한 단락 중심으로 해서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단락은 가나안 혼인 잔치입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표적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데 너무나도 잘 아시는 표적입니다.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대 군동 지방이나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나 헬라 문명 안에서 있었던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분들은 이 혼인 잔치를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해요. 저희는 지금 결혼식을 마치면 바로 마치자마자 이제 피로연을 하는데, 이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일주일 내내 이제 하는데 한 3일째 되던 날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는 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어머니여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만히 보시면은 솔직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한테 어머니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별로 없고, 요한복음에서는 여자여 하는 말이 어머니 마리아한테 여자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2번 나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한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한테 보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그 제자한테 너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은 어머니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왜 과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버르장머리 없이 예수님이 버르장머리 없이 왜 당신 어머니한테 여자여 했을까? 근데 첫 번째로요, 여자여 했을 때 저희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종칭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사여 이 뜻이에요. 마담, 이제 마담 그리고 아니면 미세스 누구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칭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안 하고 그 존칭을 하면서 여사여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가 식구지만 제 동생이지만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 어머니시지만 어머니 안 그러고 권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까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릅니까? 예? 예, 크게 말씀해 주셔야 빨리. 그렇죠. 공적인 교회니까 공적인 모습인 거예요. 공 소리가 여기서 들렸는데, 예, 공만 들렸습니다. 적은 안 들려가지고요. 공적인 장소에서는 비록 가족 관계지만은,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서 자체가 솔직히 공생의 이전의 모습은 누가복음에서 조금 나오고 복음서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포함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을 집중을 많이 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느냐? 공적인 삶이에요. 그걸 저희들이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이 공생애이기 때문에 어머니지만 여사여 이렇게 부른 겁니다. 물론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하나님, 요한복음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 되시는 거. 그러니까 마리아 어머니지만은 마리아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될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여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떻게 어머니를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낮춰서 부른 게 아니고요. 높임지만은 공적인 관계라는 거, 이제부터는. 예,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때,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들으시고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네. 솔직히 포도주, 여기 예수님의 결혼잔치가 아닙니다, 아직. 이거 아주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아직 나의 결혼잔치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이 잔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도 초대를 받고 가신 거거든요. 근데 초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그때 당시에 떨어지면 흥이 깨지는 거거든요. 손님들한테 되게 신뢰해요. 그런 신뢰를, 그런 위기에 그 위기를 맞은 그 주인한테 그 위기는 그 주인이 해결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 주인이 할 책임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아직 내 결혼식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분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는 계십니다. 그때 이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냐 했을 때 요한복음 뒤에 가시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힌트를 드리면 어느 때냐 하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제 나의 때가 됐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때입니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18장 다음 장에 가면은 무슨 사건이 나타납니까?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들이 18장, 19장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여기서 뭡니까? 십자가의 때예요. 아직 지금의 공생에 시작하기 때문에 한 3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근데 그 십자가는 요한복음에서는요, 십자가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영광입니다. 결혼식이에요. 십자가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올라가는 거고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한테는 이거는 뭐라 그럴까 자기 십자가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십자가 때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했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요한계시록 들어갈 텐데 요한계시록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같이 잔치에 참여할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안에서 십자가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예.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이 잔치를 베푸시는 자가 돼서 이제 그 같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안 마시겠다. 그 말은 아직 그때가 올 때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이런 말은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아직 내가 잔치할 그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할 때가 아니다. 상징적으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제 신부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신부와 신랑이 만나서 결혼 잔치를 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때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때가 아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일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신부를 맞이하실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오실 잔치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그렇죠? 신부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잔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마리아가 중간에 제가 4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여기는 저희가 그 교재에는 여기는 안 올려드렸지만 보시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해라. 이제 어떻게 하실지 그 말씀대로 따라 해라. 그러고 있을 때 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를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면서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때가 아직 안 됐다. 십자가의 때와 그다음에 결혼할 때가 그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가 아직은 아닌데 이제 올 건데 아직 아닌 그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이 해 주십니다. 그 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절에 왜 정결 예식을 따라 이 글씨가 여기 있을까요? 이거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물로 여기 그릇이 있는 항아리들이 있으니까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물로 채워서 갖다 줘라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지를 설명을 해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이때 그러면 이 돌 항아리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사극 보실 때 항아리에다 물 담아 넣고 아니면 간장도 된장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항아리를 쓰였냐면은 예식에 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후에 보시면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닐 때에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판을 합니까? 왜 손도 안 씻고 먹냐? 이게
위생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결 예식 문제였어요. 예.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율법을 갖다 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다 율법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손을 씻고 밥을 먹고 뭐 어떻게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정결 예식을 목을 깨끗이 해야 그렇게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을 쓰이는 특별히 돌 항아리를 가져다가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돌 안에 들어간 물, 정결케 하는 물, 그 예식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여기서는요 철저하게 이 정결 예식이 구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전통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전통을 파괴하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말씀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법이신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손 안 씻는 제자들을 욕했을 때 막 비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본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먼저 죄의 본질을 없애는 것이 뭐냐? 속을 바꾸는 거다. 그 성질을 바꾸는 거다. 여러분 물이랑 포도주가 저는 잘 모르지만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분자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성질이 달라. 그 화학적 변화. 화학적 변화가 뭐냐? 안에 있는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깨끗함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걸 봤을 때 제가 바리새인처럼 저희가 교회 안에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강단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거룩한 강단에 올라갈 수 있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예배당에 11시 예배 갔는데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가면은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할 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98년이군요. 98년부터 이제 중고등부 할 때는 그때 한창 한국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애들 머리 컬러 하는 거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머리 컬러하고 빨간색으로 하고 파란색으로 하고 저희 그때 한 30명이 있었는데 30명이 다 그렇게 빨갛게 하고 온 거예요. 어떤 날 하얗게 하고 온 거예요. 한국 갔다 왔다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돼서 왔어. 하얗게 하고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학생들 늘릴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좀 가르쳐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현존는 살로 와봐. 그래서 애들이 무지개 색깔로 쫙 앉아있으면 무지개 색깔이 보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학생들 늘릴 생각하지 말고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머리 색깔을 보고 어떻게 그 아이의 속이 어떤지 어떻게 하십니까? 얘기하려다가 쫓겨날까봐. 그때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할 텐데. 근데 저희는요, 목사님이 그러셔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그 아이들, 그쵸. 그 불쌍한 영혼인데, 머리 색깔이 하얗든 빨갛든 노랗든 파랗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 마음만 되면 되지. 말씀이 들어가서 그게 변하면 되지. 결국에는 걔네들이 다 변하는데 지네들이 알아서 다 빼더라고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전통이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와서 예배하면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그런 분들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월요일부터 살면서 더 안 거룩하지 않게 살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안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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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필라델피아에서 그랬다는 거죠. 여기는 아니고 필라델피아에서. 예수님이 그걸 이제 파괴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요, 성전 청결, 나중에 이제 성전 청결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성전 청결할 때도 똑같습니다. 성전이 성전 기능을 못하니까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 파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 항아리, 예식을, 전통을 없애시면서 특별히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한 통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6통이 다 하면 한 130갤론 정도 된대요. 그러면 한 항아리에 몇 갤론이 들어가는 거죠? 한 20갤론, 그렇죠? 한 항아리가 20갤론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6개에서 한 20에서 130갤론이 되는 포도주를 갖다 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더 맛있고요. 질도 좋았고, 여기서 보면 질도 좋았고, 양도 많았습니다. 예. 이게 그거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계속해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성전 청결하면서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끝나면서 많은 표적을 보이셔서 그 표적을 보시고 여러 사람이 믿었다라는 말로 요한복음 마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는요, 이 표적을 통해서 누가 믿기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자들을 위한 거고요. 나머지 성전에서도 많은 기머거리, 안진뱅이를 다 고치시고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제 믿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그래서 제자들이 이 표적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고 믿듯이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요, 그냥 랜덤하게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걸로 하면 좋겠다 하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표적을 7가지를 하시는데 딱 출애굽기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도록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에 모세가 세 번째로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봐야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겁니다. 안 믿을 건데 어떻게 그러면은 얘기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표적을 말씀해 주세요. 표적을 해 주시는데 4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몇 가지입니까? 출애굽기 4장에서요. 모세가 가기 싫습니다. 안 갈 겁니다. 했을 때 이 세 번째에서 제가 가야 그 사람도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서 그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면은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 표적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예? 4가지요? 3가지요? 2가지요? 2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3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4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서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3가지입니다. 근데 직접 보여주신 것은 2가지고요. 1가지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은 뭐냐? 지팡이가 뱀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한 거.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뱀인데 뱀을 물리지 않고 잡으려면 어딜 잡아야 됩니까? 머리입니다.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물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물릴까 봐 겁나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세요. 꼬리를 딱 잡자마자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문둥병 되는 거. 3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행하지는 않았는데 4장에 보시면은 말씀만 하세요. 처음 지팡이가 뱀 되는 거, 손이 문둥병 되는 거, 그 2가지 표적도 믿지 않거든. 이 3번째를 해줘라 그러면 그건 믿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뭐가 됩니까? 피가 됩니다. 근데 이 포도주, 너무 좀 이렇게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하자 보면은 다 뭘 가리키겠습니까? 물론 이 출애굽은 피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죽음이 포도주, 예수님께서 가나안 잔치에서 포도주 만드시면서 저번 주 제 부활절에도 저희가 선창시 했지만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피다. 새로운 언약이에요. 근데 이 피가 왜 흘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걸 보면은 물이 빨갛게 되는 걸 보면은 변할 것이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물이 빨갛게 되는 걸 변하니까 제자들이 믿기 시작해요. 다 이 표적은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 표적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때가 있는데 십자가의 때든 아니면 결혼식의 때든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다 지났고 이제 예수님이 혼인잔치 하시고 나서 에서 떠나셔서 이제 성전 청결하시는 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언제입니까? 언제도 올라가셨어요. 6월절. 예식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했을 때도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항아리를 가지고 거기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고요? 정결 예식. 6월절입니다. 그렇죠? 예식 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왜 이런 날을 이렇게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말씀, 행위들을 하나하나 파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되게 뭐라 그럴까, 그 레디컬 하다 그럴까요? 그 한국말 기억이 안 나네요. 급진적, 되게 왼쪽이세요. 예수님의 피가 빨개서 그런지 되게 빨갛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이건 확실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은 빨갰어요. 안 맞아. 이거는 되게 급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6월절 올라가십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러 올라가신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말씀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니까 그걸 하나하나 바로 잡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잠시 성경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바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 흔히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오, 권사님 잘 아시네. 보통 여러분 그 사업장에 새로 시작하면은 딱 붙여 선물하잖아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예,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봤더니 어느 장로님이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 이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니까 너가 잘못 말했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말씀. 물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좋다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아닌데? 내가 의도한 바는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사용하지? 예. 처음이 예수 믿을 때 처음도 미약하고 끝도 미약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처음은 창대했는데 끝은 미약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 humble 돼 있는데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너희는 나중에는 아주 성공할 것이다 이 말인데 그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요. 잘된 사람들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너가 처음에는 창대했지만 나중에는 겸손하게 되리라.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도 굉장히 이 땅에서 창대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희 역시 우리 교회는 이 상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앞에 보시면 죽음에도 처하고 돌에서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굶을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넘길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돌 맞아서 죽는 거 겁나잖아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도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복권을 사면 내일 걸릴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은요, 내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목숨이 달려서 죽을 것 같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바로 가르쳐 주시려고 성전이 어떤 의미냐? 딱 가보니까는 엉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성전을. 너무 기가 막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싹 다 뒤엎었겠습니까? 딱 가니까 이거는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눈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딱 가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 아니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다 엎으십니다.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해서 성전 안에서는, 교회당 안에서는 그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이렇게 바자회 감사합니다. 바자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은 그런 분들은 없으시지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예배당의 본질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사하고 뭐 그런 거는 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서의 본질은 뭐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보시고 다 쫓아내시는데, 솔직히요, 바리새인들 관점에서는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돕는 자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요, 장사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런 명도 있었죠.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면목상은 예배를 돕는 자들이옵니다. 왜냐? 6월절이에요. 6월절이면은 최대 5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애굽에서 사는 유대인들도, 애굽에서 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6월절날 참석하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왔습니다. 아니면 나귀를 타고 왔든지. 며칠이 걸렸겠습니까?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 하여튼 몇 달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나왔을 때에 소를 드려야지. 소를 드려야지. 그래서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딱 예루살렘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소가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새 소를 가지고 오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소 파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없으면 예배 못해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이 장사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디서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했습니까? 성전 안. 다음 거 보시면 제가 이제 성전을 구조를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 이게 다 성전이고요. 성전 뜰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보면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뜰이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들 남자들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 앞에는 제사장들만 있고요.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성소.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통 제사장들은 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은 여기에 있고, 여인들은 여기 있고, 여기는 이방인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이 성전 안에서 요거를 장사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겠습니까? 이방인 애들이에요. 요 밖에서 하면 좋은데 여기서 한 거예요. 왜? 딱 들어가면서 바로 사가지고 일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게 죄였어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옆에서 소가 울고 양이 울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막 했을 때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사야 56장에서 나왔습니다. 보시면 쭉 가시다가 여기 맨 밑에 뭐라 되어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만민이 누굽니까? 이사야서 56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누구를 위해서 오픈하셨습니까? 이방인. 왜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이사야서 56장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데 기막히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심했어. 이방인들의 전혀 신경 안 쓴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네들만 예배하면 돼. 유대인들만 예배하면 돼. 이방인들이 예배를 하든 말든 말씀을 듣든 말든 구원을 받든 말든 전혀 상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시더만 예수님이 기가 팍 막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딱 치우신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여기 와서 우리 새언약교회 교인들이 와서 예배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유대인 너희들이 왜 방해하고 난리야. 네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방해하고 난리야. 구원 못 받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해. 꺼져버려. 그거예요. 사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거 보면서 우리 예수님 사이다. 속이 뻥 뚫리게 다 그겁니다.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6월절 날. 엉터리로 예배하고 유대인들, 자기네들만 구원받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이방인이 죽든 살든 신경 안 쓰는 유대인들. 제가 그렇다고 해도 반유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저 유대인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신 신학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강도에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 꺼진 것. 됐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는 거예요.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보시면은 원래 의미가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는 제가 올려드리지는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평소에 예수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없이 하나님 모습을 없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모양으로 나와 있는 그런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야단치시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이 없는데 아까도 잠시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에 와서 있는 식으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구약 시대 때도 그렇지만은 신약 시대 때도 그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특별히 이제 에레미야 시절 때 에레미야가 바벨론한테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딱 한 명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옳은 소리 했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라고 있었는데 딱 예레미야 한 명만 저 성경 안에서는요 한 명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한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한 명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많은 선지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한테 멸망 안 당한다. 포로가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들었을 때 제가 참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제 자신을 많이 뒤돌아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설교인지. 하여튼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는 막 멸망할 것이 너희들이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와 아직도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직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성전이 보이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하나님이 떠나 계셨어요.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예레미야한테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봐라,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 봐라, 우리가 교회당이 있다. 봐라, 우리가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설교를 계속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성경 공부를 하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미궁에 빠지는 느낌.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한테 시키십니까? 설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도 잘하면 본전, 못하면 하나님 혼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면은 너 잘하고 너 어차피 잘하고 왔습니다. 잘했다. 어차피 하는 일인데 잘하고 온 거 당연하지. 뭐 굴고 가지고 생색내. 그러실 것 같고, 못했으면 야단 맞을 것 같고,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그렇죠? 여기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그렇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하는 게 하나님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에레미야한테 주셨듯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믿는 게 이런 식으로 믿어야지 저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질투의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그런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아시는 분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동방 박사 또 이제 크리스마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방 박사가 몇 명입니까? 3명이라고 말씀하신 분 나오셨죠? 아닙니다. 3명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말씀은요,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황금, 유황, 몰약 때문에 세 가지 선물을 드렸다고 해서 세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전통입니다. 근데 황금, 유황, 몰약이 그때 당시 왕한테 바쳐지고 왕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요, 한 사람이 황금, 다른 사람이 유황, 다른 사람이 몰약을 구입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10명이 같이 갈 수 있어요. 10명이 예수님한테 경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방박사들 하니까 복수구나. 1명 이상이구나. 2명일 수도 있고요. 10명일 수도 있고요. 물론 3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신을 갖고 3명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스스로 계시던 예수님 이제 23절에 들어가서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절에서는 제자들을 믿게 하시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을 믿게 하시는 이 표적이요. 예수님께서 표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표적을 원하면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표적 그러는데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물이 갈라져서 홍해 건너고 가나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거 기적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사인.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적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기적만 보여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건 기적이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뭘 주십니까? 표적을 주세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일어난 사건만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이 그렇게 변한 사건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신기한 거예요. 마술같이 여기는 거예요. 요술같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물이 포도주 된 걸 통해서 가리키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표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시고요. 예수님의 결혼식을 가리키시고요. 뭐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요, 우리 세언약 교회 표적입니다. 너무 저희 아직 3년, 우리들끼리니까. 네, 밖에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밖에서는 하지 마시고, 우리들끼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표적이다. 처음 시작하실 때 아시겠지만, 저희 7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3년이 안 됐습니다. 요번 6월달이 돼야 3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다 모이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님이 솔직히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옆에서 나와라 해도 안 돼요. 제가 8년 동안 목회를 안 했어요. 옆에서 해라 해도 안 했어요. 그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2020년에 3년 전에 그런 마음을 갑자기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게 표적입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렇죠? 그게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자신 한번 보세요. 4년 전의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스스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남들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4장도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뭘 보여주십니까? 저 출애굽기 지금 읽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막 끝내려고 막 결심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늦게 대답을 안 해주시면 더 해야 돼요. 예, 뭘로 보여주셨죠? 그렇죠? 처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안 없어져요. 그걸 모세가 희한해서 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거는요, 의존적입니다. 태울 게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불이 붙었다는 말은 만약에 제 손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제 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요. 왜 타는지 아십니까? 왜 타야만 됩니다. 왜? 불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불이 제 손에 에너지를 다 가져가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는 타지를 않아요. 그 말은 불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떨기나무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뽑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모세가 신기해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I am who I am 그러시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의 존재는 누가 어떤 피조물에 의지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다는 거. 항상 있는다는 거. 그러니까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은 거예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 안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안 믿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셨다는 말은 아무리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믿을지 못할 걸 아시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인간이 스스로 혈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의지로서나 되어지는 게 아닌 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듯이 아시니까 다른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는. 물론 저희 지금은 이제 하지만은,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하는 거지만은,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이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왔던 정결 예식, 그다음 유월절에 대한 성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2장 끝났는데 이제 3장부터 쭉 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은 계속 얘기해줘요. 예.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 도전을 많이 드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잘못 믿고 있었네. 그렇죠? 그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하고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말씀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정말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교회가 교회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깨우쳐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